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일이 가장 아마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살렘 찬양대가. 오늘 그래도 많이 회복들 되셔서 또 자리에 참석하셨네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최악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송실도 오늘 전멸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지금 투입돼서 방송실 1부, 2부, 오후 예배까지 아마 진행을 교육자들이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안타깝지만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지금 영상으로 한 40여 명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이번 주 내내 회복하셔서 다음 주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5주차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그 의미와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 그는 유럽과 소아시아를 순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46년의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주 67년에 순교하기까지 약 20여 년 동안 그는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닌 그 거리를 대충 계산해 보면은 15,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000km 같으면은 지구 한 바퀴 도는데 42,000km 하니까 지구 한 바퀴에 약 3분의 1이 넘는 그런 거리를 걸어서 또 배를 타고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바울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그 상황이죠. 지금이야 뭐 비행기, 기차, 자동차, 또 뭐 회속정, 크루즈 같은 그런 아주 화로운 그런 또 배들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빠르게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만은 바울 당시는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돛을 단 배를 타고 다니거나 뭐 그렇게 여행을 하는 수단입니다.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20여 년 동안 15,000km를 걸었다는 것, 또 아니면 배를 타고 여행했다는 것, 이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었더라면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13절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제정신을 가지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복음을 위하여 생을 마감한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어떤 과정을, 어떤 지역을 순회했는지 한번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바울의 4차례 선교여행, 또 한 번의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이동하는 그런 모습의 우리가 여정을 지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은 주후 46년에서 48년까지 주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주후 49년에서 52년까지 4년 동안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죠. 3차 전도여행은 53년에서 57년까지 그는
1차, 2차 전도여행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가면서 교회들을 다시 안정시키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3차 전도여행 때 합니다. 더불어 당시 가나안에 팔레스틴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호 헌금을 그 많은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 구호 헌금을 전달하려고 하다가 그만 바울은 체포가 됩니다. 한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구금된 그런 상태에 있다가 로마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60년에서 62년까지 그는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있다가 석방이 되죠. 그리고는 약 4년 동안 4차 선교 여행을 또한 진행합니다.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가 바울이 다시 체포가 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이 사람은 건축광이었습니다. 그 로마시를 새롭게 건축하기 위해서 로마를 방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화가 너무 엄청나게 확산이 되어서 로마 대화재라고 불리죠.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그러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죄를 덮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 체포가 되어서 결국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주후 67년에 참수형으로 바울은 순교를 합니다. 그 바울이 순교한 그 지점 그리고 그 투옥되었던 감옥과 또 이 참수형을 당한 그 장소에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순교 기념교회. 바울이 그 참수당하죠.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는데 그때 목이 잘려서 땅에 떨어지는데 3번 이렇게 튕깁니다. 그런데 그 3번 튀었던 장소에 물이 솟아났다 해서 3군데를 세분수교회라 그렇게 기념교회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 예배당 앞에 이 통로에 이제 사람들이 밟지 못하도록 저렇게 작은 울타리를 쳐놨죠. 저 통로가 바로 바울의 머리가 참수되어 땅에 떨어지면서 3번 튕기면서 그래서 물이 솟아났다는 그런 그 장소입니다. 바울의 순교 기념 교회 모습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고비도 넘깁니다. 바다와 강과 광야의 위험과 강도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위험을 당합니다. 자지 못하고 춥고 굶주리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것은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어떻게 보면 거의 강박관념에 가까울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강렬한 열정을 갖게 된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3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말들을 하죠. 결혼식 주례할 때 이 이야기를 종종 사용합니다. 첫째는 부모와의 만남이죠. 이것이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남입니다. 두 번째가 선생님과의 만남. 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 선생님과의 만남이 그 사람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만남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째 만남이 배우자와의 만남이죠. 누구와 결혼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생이 좌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그렇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만남일 뿐 아니라 영원토록 영향을 미칠 그런 중요한 만남인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노상에서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유대교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이 있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유대교의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행위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었죠. 유대 땅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까지 원정 가서 붙잡아 올 정도로 아주 율법의 유대교에 아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다마스커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그만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그 빛이 강렬했던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눈이 멀어지고 맙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가 안수기도함으로 인하여 바울의 눈이 다시 뜨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만나게 된 것은 결코 아니죠.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는 소명을 받아 다메섹에 들어가서는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다니는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4절 상반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런데 바울뿐만이 아니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표현을 인용한다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의롭게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의 죽음과 같다는 말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강권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은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이솝 우화에 추운 겨울 지나가는 행인의 그 외투를 태양과 또 바람이 서로 누가 벗길 수 있겠는가 내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화 아닙니까? 예. 먼저 이 강한 바람이 추운 겨울 길을 지나가는 그 행인의 외투를 벗기 위해서 아주 강한 바람을 불게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행인은 옷이 벗겨질까 봐 더 옷을 껴입으면서 옷을 손으로 붙잡고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실패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태양이 따뜻한 햇빛을 내리쬐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행인이 땀이 나니까 더워서 그 외투를 벗더라는 겁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예, 태양이 이겼다는 것이죠. 강한 바람이 벗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태양이 이 추운 겨울날 길을 지나가는 행인의 외투를 벗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완악하고 강팍한 사울이 회개하고 그가 바울로 변화된 것은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 그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신 목적이 있습니다. 15절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아 부으신 이유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바울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당시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소아시아와 유럽의 곳곳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 바울 당시 있었던 신전들의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파르테논 신전. 산 위에 저렇게
신전이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제1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 제1호라는 것이죠.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여러 신전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이 바로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는 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웅장하죠? 가까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신전은 그리스가 페르시아 군대와 싸워서 승전한 것을 기념하여 주전 432년에 완공하여 아테네 여신에게 바친 신전입니다. 신전의 길이가 69m가 되고 69m, 폭이 31m입니다. 높이가 11m, 약 3, 4층, 4층 정도 높이라고 봐야 되겠죠. 높이에 46개의 아주 큰 기둥들이 이 신전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백대리석으로 건축한 것입니다. 이 아크로폴리스에는 파르테논 신전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전, 니케 신전, 에렉테이온 신전 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도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 신화의 중심지이며 또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인 이 아테네 광장에서 조금도 그는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이렇게 그는 설교합니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도대로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온 천하 만민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바울의 이 전도를 받고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는 여자와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이런 장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어떤 동네에 욕쟁이 영감님이 있었습니다. 이 영감님은 어쩌다가 소를 끄는 우마차를 몰고 나갈 때 온 동네가 떠날 듯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또 소에게 욕을 하면서 난폭하게 그 소를 몰고 다니는 영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감님이 어느 날 친구의 전도로 교회 다니게 되었고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교회 다니면 사람이 바뀐다는데 저 욕쟁이 영감님이 과연 얼마나 변화될지 한번 두고 보자 하고는 사람들이 다 이목이 그 영감님에게 주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영감님이 소를 몰고 이제 나가려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모두 다 궁금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영감님이 오늘 이 우마차를 끌고 나갈 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영감님은 영감님 나름대로 눈치 하나는 빨라서 동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 집 앞에 몰려들었는지를 이미 벌써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감님은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우마차 앞으로 갔습니다. 먼저 우마차가 문제가 없는지 한 바퀴 삥 돌고는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 있는 소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전과는 달리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일어나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상시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해대면서
이 소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 소가 주인의 그 변화된 모습에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킥킥대면서 웃습니다. 소가 꿈쩍대지도 않으니까 영감님은 한 번 더 소에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거라. 꿈쩍도 하지 않고 눈만 꿈벅꿈벅거리면서 소는 엎드려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야 이 영감님의 본성이 나타날 때가 됐구나. 이제 무슨 소리가 저 영감님 입에서 나오는가 한번 보자 하고는 그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영감님도 생각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태 심각성을 절감한 영감님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영감님은 회초리를 듭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저 영감이 교회 나간다고 별 수 있겠나. 이전에 소를 먹고 나갈 때 고래고래 욕짓거리 하면서 채찍을 때리면서 우마차를 끌고 갔는데 오늘도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회초리 소리가 탁 나더니만 우렁찬 소리가 나옵니다. 무슨 소리가 영감님의 입에서 나왔느냐. 할렐루야 하면서 회초리로 소를 한 대 친 겁니다. 이 소가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때 영감님이 보라는 듯이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펼쳐놓고는 할렐루야 하고는 그 마차를 끌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영감님은 그 동네에서 할렐루야 영감님으로 별명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그는 자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를 또 이 강권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은혜이죠. 여러분, 병이 나면은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른도 그렇습니다만은 약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특별히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려면은 한바탕 씨름을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때를 쓰면서 약을 먹지 아니하려고 버텨봐야 소용없습니다. 끝내 부모는 그 약을 아이에게 먹이고 맙니다. 아주 강권적으로 약을 먹게 합니다. 왜? 그 약을 먹어야 병을 고치고 빨리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이죠. 이게 바로 강권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자녀들을 향한 강권하는 사랑의 한 단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권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그 사랑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6.25 직후 미국 로터리 클럽 회원들이 우리나라 나병 환자 수용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로 파송 나온 간호사 한 사람이 그 나병 환자의 그 냄새나는 그 나병 환자의 그 환부에서 고름이 흘러내리고 막 냄새가 나는데 그 고름을 짜는 일을 이 간호사가 하는 것을 그 로터리 클럽 회원들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보는 사람들마다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환자실을 나와서 그 로터리 클럽 회원들이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간호사, 선교사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라고 또 되묻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간호사,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고 20여 년 동안 소아시아와 유럽 많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또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이 쓴 편지를 읽으면서 250년 동안 지속된 로마 제국의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되죠.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이 로마 제국을 통하여 전 세계로 전파되어서 그 로마 제국의 반대편에 있는 우리 한반도에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들이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격하면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받은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